우리는 가끔 어떤 때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고 그리고 신호등을 어기고 각종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봐요. 이들은 약물 중독, 또 음주, 졸음 등으로 무자비한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을 휘말리게 하여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도 살인, 성폭행, 사기 등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 먹히는 대로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말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사사기의 시대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릴 만한 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사사가 부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법률에 근거한 사법제도 그리고 교통법규 여러가지 법률 교통법규도 그랬거니와 교육, 기업, 복지 제도 등 다양한 제도화된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현미경처럼 관찰하는 카메라가 곳곳에 CCTV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까? 그것들은 모두 그 개개인의 이기심에서 반로된 것들입니다. 이 시대의 의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엄렬한 법률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라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하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쯤이야 이것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인생 한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의의 기준을 말합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준치에서 벗어나 있던 유다를 향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돼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에레미야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심점으로 하여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제가 거기서 중심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지 아니 그런지 네가 직접 확인해 보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 넓은 길로 찾아서 알라. 그 중에 공의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거짓 맹세일지니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의 성실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들이 주께서 치셨을지라도 아픈지를 알지 못하고 많이 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마가 굳고
주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준하고 비천하고 무지몽매한,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자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가르치는 지도자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도 일제히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멍에와 결박은 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호와 길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자와 같고 집요하기는 이리와 같고 기습에서는 능숙한 표범과 같은 바벨론을 쳐서 몽둥이로 후려칠 것이다. 이들이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아니한가 네가 봐라. 그들의 실생활을 봐라.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은즉 그들은 행음하며 영적 간음하고 하나님 아닌 것,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육적 행음에 빠지고 간음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발정난 수말같이 암컷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시대가 그렇고 오늘의 이 시대가 그렇다고 성경은 탄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내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가 이런 나라에 어찌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보라고 그래요. 광경을 보라고 그래요. 심판받는 광경을 보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다 회파하라.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가지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것들 말이에요. 공동체. 믿음사가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그런 건 심판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몸통은 놔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 중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게 거기 있어요. 하는 건 마귀가 자기 자신을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는 하지 말라. 거기 있지 말라.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파하는데 같이 한번 매를 맞아보자는 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혼자 그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유다인들의 실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에레비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유대인들의 실상이지만 남은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며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주는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니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군인이 됐든 학생이 됐든 교인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위험스러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소속감이 불분명한 사람,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됨됨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소속감, 여기에 더 힘을 실어놓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 하면 이스라엘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볼 때 심판을 덜 받았던 것이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의 정치, 종교, 경제, 법, 군사, 교육 모든 구심점은 바로 성전이죠. 중심축이 성전에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지 아니 그런지 네가 실제적으로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찾아보고 넓은 길로 찾아가서 보고 알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 그 넓은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엘리트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넓은 거리를 말하면 떠올리는 게 도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빼곡히 도시마다 자리를 찾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실상은 어떤지 서울 장안에 가서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를 보라고 말해요. 그럴 때 너희 중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혼자 다니기를 좋아해요. 소속감이 불분명한 사람은 몸통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가지처럼 언제든지 꺾이고 싶어 해서 안 달라 있어요. 그 사람 개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은 혼자 생활하게 하잖아요. 성령 중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성은 사하겠다고 하는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말이에요. 공의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경외하는 신앙에 근거한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학대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인간은 유전자를 보존하는 기계다. 그래서 그들은 맹목적으로 유전자를 유전시키는 그런 로봇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얼마나 마찰이 심합니까?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은 잃어버렸지만 그 형상을 다시 찾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면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이 성경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돔성에 의인 한 명을 찾았던 의의 기준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말해요. 그러나 본서의 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기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배는 다 드리는데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내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사십니까? 내가 뭘 하다가 일이 그르치고 잘 안되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할 때 나 스스로에게 학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 많아요. 학대래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위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제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될 때 가족에게 사랑,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싸움밭이 되고 전쟁터가 되고 이기심이 팽배한 이 세대에 남에게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의로움을, 덕스러움을 이웃들에게 자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양식인 줄 믿으시가. 근데 그러냐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대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서 그분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들이 처음 대한민국을 올 때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하강하면서 그 주위로 한 서너 바퀴 돌아요. 이제 완전 착륙하려고. 그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회 불빛이죠. 십자가 불빛. 빨간 불빛을 봐요. 그리고 도심지마다 얼마나 빼곡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외국인들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도심지에서 보는 거예요. 서울 장안에서 봅니다. 명동거리에서 봅니다. 홍대 거리에서 봅니다. 젊은 남녀들. 한 사람이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없는 거요. 교회는 왜 세워져 있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성신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들려주십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라고 말합니다. 뭘 가지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가요? 신앙으로서는 맹세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합니다. 참회를 올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나서도 실상은 거짓 맹세로 모든 걸 끝이 납니다. 일을 행하지 않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입에 붙은 거짓 맹세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실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냐는 말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그래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자비 아니냐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많이 치셨을지라도 멸하지 않냐. 그리고 오히려 이마를 굳게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많이 맞았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픈 줄을 몰라요. 많이 쳐서 멸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로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을 굳게 합니다. 마음이 더 완악합니다. 이제 지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기독교 죽이기에 나선 걸 부르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여태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와 성령이 대면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무슨 짓을 하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회개하고 있는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지 이부자리에서 듣는지 누가 알아요 그걸?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됐어요. 너무 오래. 그래서 매를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마가 더 굳어져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강박합니다. 사상에 편한 것만 알아. 편한 것만. 십자가는 흉측스럽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십자가는 아픈 것이고 저주일 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편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지켜본 것처럼 오늘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참복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들이 저렇게 됐을까? 저들은 우준하고 비천한 것뿐이라. 저들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이 오늘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무비지몽매한 자들이라고요. 우준하고 비천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아는 것이 없고 거룩한 운동력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성령은 도리지를 칠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우리 교회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천국으로 이끕니다. 성도들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직장으로 이끌고 사람들 만나는 거리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절대 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빗나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수님이 절대 의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볼 거 다 본 거예요. 무슨 짓을 다 해요. 그러나 교회에는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까? 못 전해요. 그래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에 있고 배워가는 중에 있다가 끝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성령은 그러는 거요. 저들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통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가르친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정말 알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귀인들은 누군가요?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아냐? 그러니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이라고 말해요.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호와의 길이 뭔가요? 막 살고 싶어하는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멍에로 갖다 눌러놔요. 아무렇게나 난동을 부리면서 제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들을 포박하려고 하는 결박의 끈을 그들에게 준 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걸 끊으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잘한다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많은 신학서적이 줄을 이어요. 목사님들도 너도 나도 다 신학서적 교과서를 처럼 내놓습니다. 간증책을 내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내놓습니다. 너무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서적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심지어 휴대폰에 매장되어 있는 그것만 돼 있는 것만 제대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라서 못하지 않을 정도로 지식이 넘쳐나.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길을 아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아느냐 말이에요. 그들도 일제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멍에와 결박을 꺾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자기를 통제하지 않아.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렇게 하면 그래도 크게 빗나가지 않겠지. 그건 당신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려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의의 기준으로 삼아봐. 그럴 수가 있는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교회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의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 매사에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래도 몇 가지만이라도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라고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정체성마저 불명확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십자가를 집어던지는데 무슨 주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없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복음성가에 되어 있던가요? 저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찬송가 있죠. 날 위해 지셨네. 27장 같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거기에 나온 것 같아요. 나 위에 지셨네. 부끄러운 십자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날 위해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꺾어버려. 그리고 다 끊어버려. 집어던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몽두기를 들 수 없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패역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패역이 심함이니라. 그냥 패역한 놈이 아니에요. 패역이 심하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패역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묘사가 참 재밌습니다. 유다는 힘이 센 황소였어요. 그러나 힘이 센 황소는 주인에게 길들여줘야 돼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멍에를 씌워줬단 말이에요. 율법의 멍에를 유다에게 씌워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갖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들라고 그러는데 채찍을 달게 받지 않고
채찍을 빼서 멀리 나갔단 말이야. 그럼 살 수 있느냐고 말이야.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 황소가 사자를 어떻게 이겨? 그리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쫓는 이리 때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혼자서 자기 몸을 방어합니까? 여러분, 보팔로가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이에나 여러 마리 있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보팔로가 떼에서 무리에서, 그래서 무리에서 쫓아냅니다. 사냥을 할 때 사자가 됐든 뭐가. 하이에나 한 7, 8마리가 주변에서 돌면요, 그 하이에나는 그 보팔로 자기 힘 빠지게 만들어요. 찢어버립니다. 그럼 놀라서 차고 이러잖아요. 몇 시간 가면 체력이 낭비돼요. 그리고 졸음도 옵니다, 밤늦게. 그러나 하이에나는 야행성이에요. 이상한 괴물 같은 소리 냅니다, 밤 되면. 그리고 이 황소가 졸려 죽겠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결국 거기 죽어요. 살아남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습을 하는 표범 앞에 황소가 달려들 수 있어요? 여러분, 표범은요, 나무 꼭대기에 수밑에 올라가 있어서 제칼이 됐든 사냥이 됐든 큰 저기가 됐든 간에 뛰어내려서 목을 딱 내려요, 그 자리에. 그리고 여기 돌아서서 이걸 딱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맞습니다. 바벨론이 강하기는 군사가 사자 같아요. 그리고 집요하기는 이리와 같습니다. 기습작전에 능하여 전술에 보면은 표범같이 기습작전을 잘해요. 오늘날도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란의 사자가, 환란의 이리가, 환란의 표범이 집어삼키고 있어요. 한 번 사건이 삼키면 사자같이 강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번에 TV를 보는데 어떤 재앙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봤는데 그게 이탈리아나 어딘가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산불이 난 거예요, 섬에서. 아니, 섬 그 끝에서. 그 섬 끝에 육지 대륙에서, 그리고 여기 섬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섬으로 가면 안전하다 그래서 배 타고 다 섬으로 이동했어요, 배를 가지고. 그런데 산불이 그 멀리 있는데 건너왔어요, 섬으로. 막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이제. 모두가 데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자리를 모으라 그래요. 그 마을 절대로 저 불타가지고 다 수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섬까지 건너와서 사람들을 다 죽일 작정이에요. 한 사람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데를 모으라 그래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 제가 호루라기를 불면 바다를 일제히 뛰어들잖아. 금방 뛰어들면 익사에 죽을 거 아니에요. 숨을 어떻게 쉬어요? 그래서 완전히 위기를 할 때 호루라기 딱 불면 이때 위기다 그러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놀랍게 바다에 뛰어내리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화상은 좀 입었지만 거의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 봤거든요. 사자같이 강하다고요, 그렇게 환란이. 이름은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끝나겠지. 맞아. 늘 그래서. 아니요. 늘 그런 거 없어요. 이리처럼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이리와 자칼,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저 동물을 쫓아다니면 끝까지 뭐 수시간 동안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환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구하지 않는 사람, 제멋대로 막 사는 사람, 이리처럼 끈질기게 그 사람 환란이 쫓아다닙니다. 어떨 때는 인내심을 길러주고 환란에서도 인내심 길러진 사람이 있대요. 참 놀랍죠. 별 인내심이 다 있네. 그러나 그 인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잠시 후에 합니다. 뭐죠? 표범처럼 기습하는 거, 그건 몰랐지, 요건.
벼락으로 내리치고.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 신창에서 모였는데 그런 얘기더라고. 일본 갔는데 사람들이 막 비명질러서 갑자기 우당당당 소리 나가서 집 내다 보니까 우박이 주먹 반 하나더래요. 그래야지 차 그냥 다 박살나고 그냥 뭐 사람들 맞은 사람마다 막 우박이 그렇게 큰 거. 그리고 한참 내리더래요. 이렇게 여러분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던지지 않고 놓아서 해도 요 많은 돌멩이면 사람 죽는데 여기 머리 맞으면 뇌진당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박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 높이가. 탄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거 맞으면 차 유리 다 깨지고 천장까지 다 부러지는데 사람 머리 뇌가 다 부서지죠.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환란하다.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데도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살 것 같아? 돈 있고 건강 있고 내 집 살 때 있고 차 있고 그러면 다 사는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못 살아. 십자가 버리지 않으면 다 죽어. 그 말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날 위해 주신 주님께서 나보고도 지라고 주신 건 줄 믿으시고 버리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때 기분 나쁜 감정을 그걸로 포박하라고 말해요. 꼼짝 못하게 누르라고 말해요. 화가 나서 비뚤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몽해로 지어나가지고 꼼짝 못하게 스스로 통제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 스스로를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유대인들의 실상이지만 남은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7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슬프게도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말 안 듣는 자식, 끔찍이도 말 안 들어. 그 사고뭉치 같은 자식이 일을 딱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겠냐.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겠느냐.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이 유다 백성 얘기인가요? 실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리를 귀를 막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두려운 하나님을 몰라요.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교회에서 크게 뭐가 나가 행동했나 뭘 했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용감한 형사에 보니까 붙들린 범죄자가 나중에 형사님 제발 용서 한 번만 딱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겠냐. 이리 와.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완전하신 그분, 그 사랑을 낭비하기까지 사랑하셔도 사랑의 에너지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농축된 그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어찌 너를 사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 다음에 수식어가 됩니다. 저들이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라고 그래요. 신이 아닌 것들이 뭔가 라고 말했더니 저들이
나를 떠나 행음하며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부터 시작해요. 저들이 우상숭배 제의에 가담하여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이 신이 아닌 것들로 얼마나 맹세를 잘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맹세하였다 못 갚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돈에다가 맹세를 걸고,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맹세를 걸고, 자기 가족에게 맹세를 하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맹세를 하고, 여행을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파기할 수 없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걸 깨뜨려버려. 그리고 뉘우침이 없어요. 이 사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너는 그러면서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잖아. 잘 지키고 있잖아. 네가 밥 먹는 반찬을 빠뜨렸다라고 해서 그거 때문에 저기 한 적 있냐? 한 번도 넌 빠뜨리잖아.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심지어 준비된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고 있는데 그걸 네가 골라 먹냐? 다 먹을 수 있냐? 안 먹는다 그 말이야. 들으려고 하진 않아. 이 귀만 들었지 입으로 먹질 않아요. 입으로서 입에도 놀리고만 있어요. 배에 넣고 창지에 들어가게 하여 소화가 돼서 거룩한 운동력 예수님의 닮은 마음을 예배를 쏟아놓고 교회 성도의 교제를 쏟아놓고 봉사의 헌신을 쏟아내야 되는데 안 쏟아내요. 여기만 오물오물하다 태배돼. 이런 사람 어찌 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돈이 아닌 것들을, 신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맹세하더란 말이야. 돈 버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하고, 여행을 하고 가족들끼리 저기 한데 담보하고,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담보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제가 가끔가다 쓰는 말 있잖아. 기도하기가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 하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게 슬퍼요. 제 마음이 슬프다고 그렇게.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기도 생활을 그렇게 저기 하고 기도가 훈련아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지독하게 하기 싫어할까? 그런 사람이 신이 아닌 것들로는 맹세를 잘합니다. 기도는 하기 싫어도 남에게 죄 짓는 시간은 아주 신뢰가 진정. 입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기도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기도는 내려놓는 것도 마지못해 하면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면서도 죄 짓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기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지 않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6.25를 겪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번영을 이룬 나라가 어디 있고, 그리고 첨단 국가로서 세계 5위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국가인 미국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선교로 지원을 받고 물질로 지원을 받고 군사 지원을 받은 이 빨갱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가지고 그런 미군을 몰아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 중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유다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저들이 행음함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상숭배 제의에 가는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행음에도 빠져버려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제요 우상숭배 죄에 가는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간음에도 빠져버렸어요. 임자 없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임자 있는 여자, 임자 있는 남자까지 찾아 나서요. 목과 같이 발정난 수말같이 암컷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칠 줄 몰라 날뛰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실생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라고요. 여자들이 곳곳에서 골목에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담배 피는 거 보세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사는 세상이 이게. 여러분 연예인들이 유명세를 탄다고 그러면 안방극장에서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공개하는 게 뭡니까? 주량이에요. 주량. 술 먹고 나는 솔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주 뭐 낮술 밤술 별짓을 다 해가면서 방송 프로그램이요 전부 마귀 집단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는커녕 전부 술 먹고 음란에 빠져있고 향락에 빠져있고 전부 타락해 버렸어요. 수말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위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경고였어요. 그러나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이리 와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나님의 몽둥이로 환란의 몽둥이를 딱 들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가 무서웠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아픈 줄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아파야죠. 어제 노예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깊이 박힌다. 그 상처는 세상 약으로 치료 못한다고. 맞아요. 하나님의 매를 치면요 병약이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무섭습니다. 잘 때리지 않는 분, 좀처럼 매를 들지 않는 분, 참고 또 참았다가 할 수 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매를 때려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엊그저께 6월 6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현충일날 보니까 자동차들이 바깥에 말도 못하게 줄을 이어요. 다 어디를 가는 사람들일까? 코만 다 죄짓는 거죠. 그냥 일상이 그냥 다 죄짓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데 믿는 사람 반수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뉘우침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하여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복수까지 얘기를 해요. 복수. 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나라에. 어떤 나라? 대한민국.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거니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어딘단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여기엔 또 왜 이단은 왜 그렇게 많은지 뭔 교리를 그 쓸데없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 사는 것 같은 거.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그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껏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놨더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경고하는 예언 아니었는가요? 네가
어떻게 하늘에까지 올랐느냐? 하늘에까지 올라. 계명성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낮아지리라. 저 음보까지 낮아지리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대한민국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배를 왜 안 들겠어요? 뭐 안식일 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뭐 이렇게 많은지. 성경을 보면 그런 거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10절을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벽에 올라가서 사자같이 강하고 이리처럼 지배하고 표범처럼 그 예측불허한 공격을 하는 바벨론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 여호와가 몽둥이를 사용하여 칠 것이다. 너는 성벽에 올라가 다 회파하되, 바벨론에게 회파라고 시키는 거죠. 쳐라. 다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몸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습만 보려고 말해요. 몸통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라고 하는 것이 습인데 몸통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습만 보고 나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무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 그 몸통이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몸통이에요. 근데 가지가 너무 많아요. 몸통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자랑이에요. 몸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바람에도 웬만해서. 가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요. 윤봉주 시인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울었도다. 잎새에 이는 바람은 사람이 관찰 못해요. 나뭇가지가 가랑잎이 흔들려야 바람인지 알죠. 조금이라도. 근데 이는 건 뭐죠? 이는 건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공기를 타고 바람이 스치고 있어요. 여전히. 그거에도 나는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지들은 수도 없이 흔들려요. 조금만 말하면 시험 듭니다. 가지의 특징이 그거예요. 바람만 불면 거세게 나부끼다가 꺾여버립니다. 굵은 몸뚱이와 다른 게 뭐냐면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중심적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몸뚱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대한민국 교회는요, 가지가 많아요. 조금만 뭐라고 그러는데 성질나고 듣기 싫어하고 몸통처럼 좀 우적하게 반석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흔들려요.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듣기 싫다 이거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이거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리라고 합니다. 저건 내게 아니라. 보세요. 교인인 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땐 교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너 왜 내 종을 아프게 하냐? 너 왜 내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 너를 교회 안에서 잘 받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아프게 하냐? 그리고 왜 스트레스를 주냐? 그리고 스트레스를 줘놓고 스트레스를 남한테 주게끔 행동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 하나님 여기에 다 회파하되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것은 여호와 것이 아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들어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의의 기준은 법률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양심도 아닌 예수님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살아가야지, 그러죠? 양심은 법률 위에 있어요. 그러나 양심 갖고 안 돼요. 양심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독교의 기준이라는 걸 아시고 여기서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눈물로 회개해서 용서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구하세요. 축복해달라고 구하세요. 이래서 예수님을 원칙으로 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몸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서